옛날에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셨어요? 흘러가는 그런 냇물 그리고 강물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흘러가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LA에는 물이 참 귀하고 산에 가도 많이 말라 있지만은 참 물이 있는 그런 계곡 참 좋죠.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은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물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실개천 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강을 잘 보존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것을 흉내를 좀 내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 흐름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막 막아버리고 보를 쌓고 그래가지고 흐름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녹조 현상이 생기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강물을 잘 흐르게 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쓰는데 여러분,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흐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목 같은 데를 묶어놓고 고무줄로 한번 동여매고 하루만 주무신다고 해보세요. 퉁퉁 붓고 계속 되면은 피가 흐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은 필수적으로 혈압을 잽니다. 피가 어떤 상태냐, 그 피를 밀어내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냐, 고혈압이기도 하고 저혈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피의 흐름이 건강의 척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정확하게 흐르는, 잘 흐르는 이것을 잘 진단을 하면 병은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피의 순환을 보고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피가 잘 흐를 때에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고 딱 한 군데 멈춰 있어요. 그것은 어혈입니다. 어혈이라서 이제 흐르던 피가 딱 멈춰버린다.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흘러야 됩니다. 돈도 좀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돈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그게 돈인데, 그런데 흘러보내야 되는데 돈은 쓰고 벌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움켜쥐고서 이렇게 장롱이나 괴짝 안에 들어가고 만다.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고 만다는 거예요. 썩고 말아요. 여러분, 과학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빛도 흐르는 거예요. 광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이 밝은 빛이 엄청난데 이 빛들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얘기할 때 컴퓨터도 속도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이게 광속, 속도가 얼마냐, 흐른다는 거예요. 속도도 흐르는 것이고 세월도 흐른다 그럽니다. 흘러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세기를 보통 유통업의 시대라 그러면 유통업. 유통이 뭐예요? 흐름을 잡는 겁니다. 큰 기업체가 있습니다. 뭐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유통업이에요. 이 유통업을 잘 잡으면, 이 물류의 흐름을 잘 잡으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라는 재벌은 삼성물산이 참 기업을 키웠어요. 삼성그룹을 한국 대표 기업으로 만든 것이 삼성물산입니다. 자, 일본도 미쓰이 상사, 미쯔비시 상사, 유통업체가 재벌의 중심이고, 한국에도 보면 동양물산, 삼양통상, LG상사, 태환물산 이런 게 다 유통업체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게를 두고 기업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업가는 참 사업의 흐름을 잘 알고 사업을 운영해야 사업의 왕이 됩니다. 학자는 이 공부하는데도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학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술도 예술의 흐름이 있어요. 이 원리를 붙들 때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흐름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흐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멘 하는 분은 이 목사의 설교의 흐름을 이해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명석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30일인데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4.29 폭동, 참 끔찍한 4.29 폭동 25주년이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바로 이 나성의 한복판에서 발발한 4.29 폭동. 당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사회의 폭동 피해가 7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 4.29 폭동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의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새의 연기와 함께 내가 읽어놓은 그동안의 사업들, 기업들이 다 쓰러져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고 많은 인종,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이런 절규 저런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한인들이 흐름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이다, 한민족이다, 하나라는 것만을 귀하게 생각을 했지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살고 흘러보내는 이런 것에 서툴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타인종과 더불어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받는 이런 것에 너무나 서툴렀어요.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함께 흘러가야 되는 삶이라야 되는데 한인들만의 벽을 세우고 살았다. 이 폭동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동 이후에는 우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인종 사회인이 미국에서 살자면은 타인종과 화합하며 지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라티노 그룹과 같이 건물을 쉐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기병을 먹습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해방의 역사를 기억을 해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보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상실하면 의식의 흐름이 차단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양식, 흐름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식, 그런데 그것을
그날 먹고 나누고 그날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다 그랬어요. 곰팡이가 나고 부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흐름의 세계예요. 이게 뭐 움켜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그냥 쌓고 모으고, 이 모음 일변도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두었고 저것도 두었고, 여러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많은 그런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이 목사에게 감이 와요. 힐링이 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이분이 뭔가를 막 쌓아놔요. 정신이 없어서 서둘러요. 이제 가실 분인데 이것도 뭐고 저것도 뭐고, 아, 이분이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런 영감이 와요.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입던 옷 남주고, 내가 이거 귀하게 남주고, 그러는 분은 오래 살아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막 움켜쥐려고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아,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오래 산 분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장수의 비결을 집계했는데,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정말 참 깨끗한 사람들,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와 바다, 이 갈릴리, 사해는 썩은 바다예요. 왜 썩은 바다가 됐습니까? 흘려보내질 않았어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보내고 받은 만큼 보내고 계속 신선한 물고기가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이는 몸이 됐지만은,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매이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구속됐지만, 나는 잉여의 몸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이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오픈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알면 나 혼자만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서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통달했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다만 숨겨놓고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 이것을 나는 갖고 있다, 이걸 숨겨놓고서 아무도 안 보는 한밤에 흐뭇하면서 나는 말씀을 깨우쳤다, 이렇게 붙들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능력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라, 인봉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닫아두지 말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생명수 누구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 이 물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으니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생명수는 낮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도록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많이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비로 고생해 본 적 있어요? 먹긴 먹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배설할 수 있다는 것, 내보낼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를 많이 내보낼 줄 아는, 여러분, 영적 변비에 걸리시면 안 돼요. 이거 내보내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려고만, 내 것, 나에게만 관점을 갖는,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대들에게 흐름을 이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만드는 존재. 모든 것이 다 흘러가야 됩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순리를 역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흐름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흘려보내려면 물이 높은 곳에 있어야 이게 내려가는 것이지 한없이 낮은 곳에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서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없이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조롱하고 저 사람도 멸시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생명수를 흘려보내려면 교회에 권위가 서야 되고 정의가 살아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산은 성전을 의미한다. 여러분, 물은 수원지 위를 흐를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보다 높은 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드가 물에서 물 제일 밑에 있으면서 되겠어요? 수영장이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사막도, 여러분, 황무지가 뭡니까? 황무지는 물이 없는 곳이 황무지예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황무지에 물이 흐르면 거기 꽃이 피어요. 새들이 몰려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쌓아두는 거 범죄예요. 오늘 우리 참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하는데 이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에요. 흐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시도를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성탄절 때 한 번, 부활절 때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주 복음 방송에서 한 40여 번 동안 우리 교회를 다루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나갔는데, 그 전파를 들은 저희 친구 동료 목사님 몇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이 나성중앙교회 대단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성가대에 어떤 분들이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그분들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영어를 다 잘하니까 그 우리 외국 젊은이들하고 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하면서 이렇게 참 오케스트라 연주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참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오늘 음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모든 능력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생명수가 흘러야 됩니다. 흐르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흐르게 하세요. 이 흐름의 중요성을 아는 이 원리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47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인데, 47년 동안 우리가 뭘 해왔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는,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흐름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 주자. 이런 통로로서의 사명을 인식하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님 보혈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도 흐르고 생명수도 흐르고 말씀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 시간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